제가 목회를 담임 목회만 따지면 한 11년 한 것 같습니다. 네. 목회를 하면서 제가 득도를 한 게 있어요. 뭐냐면 목회하면서 뭔가 문제가 터지지요. 그럼 그 상황을 그저 순응하게 되는 태도. 이게 처음엔 잘 안 됐어요. 예를 들면 목사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목사에겐 가장 힘들겠죠. 그런데 한두 명 나가는 게 아니라 떼거지로 나가면 더 힘들겠죠. 나영아, 그치? 예전에는요, 그런 힘든 일이 생기면 뭐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누구 잘못인지,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잘못을 따지기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한 몇 개월 지나고 그때 상황을 돌아보면은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구나.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이 본인이 피로 사신 교회를 분열시키시냐고.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목사인 저는 더더욱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상황을 지나보면 그냥 여전히 머리로 이해가 안 되지만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하게 됐어요. 그래서인지 또 목회하다가 어려운 상황이 또 터지게 되면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안 힘든 게 아닙니다. 힘들어요. 머리로 이해가 된 게 아니에요. 안 돼요. 그런데 누군가는 막 잘잘못 따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의 뜻이 있겠지. 순응하게 되는 게 지금 저의 모습이 됐어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지금 나의 상황이 내 머리로 이해 안 되는 정말 힘든 상황에 처하신 분들 계시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위로드리고 격려드리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순응하십시오. 야, 내 신세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저도 이해가 안 되고요. 여러분들도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이해는 안 되지만 제가 이렇게 권면드립니다. 다시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순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순응하지 못하게 되면 인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원망하고 미워하고 신세한탄하고 좌절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 안에 순응하여서 고개를 끄덕이고 그래,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렇게 되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뭐 쉬운 일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린 거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머리로 이해 안 되는 것을 순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다 알잖아요. 그래서 권면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순응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머리로 이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주권에 순응한 인물이 등장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르호보암 왕입니다. 벌써 르호보암 왕입니다. 그러면 이래야 되는데 르호보암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알을 하지. 처음 듣는데요. 누군지를 모르니까는 아가 안 돼요, 지금. 제가 짧게 소개해 줄게요. 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주여. 사울 왕이죠. 예, 사울 왕이 첫 번째 왕. 두 번째 왕은 다윗 왕. 이제 좀, 다윗도 처음 듣는다 그러면은 빨리 세가족 교육을 시작하셔야 돼요. 두 번째 왕이 다윗 왕. 세 번째 왕이 솔로몬 왕. 그런데 솔로몬 왕 다음에 나라가 둘로 나뉩니다. 남북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북쪽은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 왕이고요. 남쪽은 첫 번째 왕이 바로 오늘 나온 르호보암 왕이에요. 남쪽 왕, 르호보암 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르호보암 왕은 실은 이 남과 북으로 나라가 갈려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애석해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혈통이 누구예요? 여로보암입니까? 아니에요. 르호보암이에요. 솔로몬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아들인 입장에서 당연히 나라 통째로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자기 신하예요. 신하인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 르호보암 입장에선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게 얼마나 손해고 비통한 일이었겠느냐. 이해가 되시죠? 네. 오늘 본문이 실은 그렇게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을 지지해야 되는데 르호보암 왕을 지지하지 않았어요. 르호보암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지지하면서 갈라서겠다는 거예요. 반기를 든 겁니다. 왕에게. 르호보암 왕에게 반기를 든 거예요. 10지파가 글로 갔어요. 여로보암 쪽으로. 르호보암에게는 2지파밖에 안 왔어요. 르호보암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먼저 신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왕이 보낸 신하를 죽여요. 이건 선을 넘은 겁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이 화가 나서 군대를 이끌고 그 반기를 든 백성들을 제압하러 올라갑니다. 몇 명의 군대를 거닐고 갔냐면 18만 명을 거닐고 가요. 이 정도 규모면요. 어떤 정도냐면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출정한 숫자가 이 정도 됩니다. 참고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멸망하기 전이죠. 예. 아수르가 치려고 왔을 때 그 군대 인원이 18만 5천 명이었어요. 나라가 나라를 정복할 때 끌고 갈 수 있는 군력이 바로 18만 명이다. 그 정도 규모를 르호보암이 데리고 이스라엘의 그 일부 백성들을 제압하러 올라가기 시작했다. 자, 여러분 생각에 이 정도 군력이면 제압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빨리 대답을 해주셔야 돼. 진도가 나가요. 제압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오래 안 걸릴 것 같아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뭐 다른 나라 정복도 할 수 있는 군력인데. 그렇게 딱 제압을 하면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어떤 왕이 된다? 통일 왕국의 왕이 된다. 만약에 제압을 못하면 나라 찢어진다. 내 나라인데 뺏기게 되는 거예요. 남과 북으로 나누게 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인데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상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1절.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지금 르호보암이 2지파를 다 모았어요. 자기한테 옹호적인 지파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예요. 모았습니다. 그리고 택한 용사가 몇 명이라?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 여기서 이스라엘 족속은 그 여로보암을 지지한 그 백성들이에요. 일부 백성들.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자, 이제 갔다는 거예요.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려와서 24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르호보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지금 르호보암에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졌어요. 지금 제압을 하러 올라가서 제압을 하면은 통일왕국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제압을 하러 올라갈 때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가라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충격적인 말을 해요. 이 일 내가 이렇게 한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들리는 말이냐면요. 이런 말인 것과 똑같은 거예요. 르호보암아, 이 나라를 찢어서 저 신하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맡게 한 거, 즉 너한테 이 백성을 빼낸 거 내가 한 거야. 이거 이해가 되겠습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르호보암아,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둘로 나뉘게 된 거, 남북으로 갈라지게 만든 거 내가 한 거야. 여러분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마치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김영관 목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 목사, 은혜교회 성도들이 너 싫다고 다 나간 거,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다음 주에 다 딴 교회 간 거, 그거 내가 한 거야. 제가 이해가 되겠냐고요. 지금 르호보암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걸 똑같습니다. 야, 너희들 가정, 너희 남편, 너희 자녀들 그렇게 된 거, 너희 사업이 그렇게 쫄딱 망한 거, 그거 내가 그렇게 한 거야. 이해가 되겠습니까? 납득이 되시겠습니까? 너의 인생, 죄송합니다, 그 모양 그 꼴 된 거, 그거 내가 한 거야. 이거 이해가 되시냐고요. 이 정도 되면요, 나 하나님 안 믿어요, 이 말 나와야 돼요. 아마 나올 겁니다. 하나님이 있니 없니? 이 말 나올 겁니다. 납득이 안 되는 상황,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르호보암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돌아가. 올라가지 말고 돌아가. 그때 르호보암이 어떻게 행동했냐가 지금 중요하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18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엄청난 군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가, 하지마, 내려가라고. 그럴 때 르호보암은 네 하고 내려갔어요. 저는 이것을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순응했다, 이렇게 보여지게 된 겁니다. 실제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남북이 갈라졌어요. 좋은 결과가 안 나왔어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요. 2지파는 르호보암이, 10지파는 여로보암에게 갔어요.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르호보암은 그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순응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럼 또 반문을 하죠. 목사님, 르호보암 왕은 참 믿음이 좋았나 보네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가죽 채찍으로 너희들을 다스렸지만 백성들한테, 나는 너희들을 좀 더 사랑으로 보여줄게, 이게 아니라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들을 다스리리라. 이 얘기 누가 했냐면 바로 르호보암이 한 거예요.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지지하지 않은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느냐? 르호보암이 한 거예요. 믿음이 좋았다 안 좋았다? 별로 안 좋았다. 성품이 좋다 안 좋다? 별로 안 좋다. 제가 좀 정치적인 얘기를 좀 해서 죄송하지만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됐습니까? 트럼프가 됐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트럼프가 존경받을 만한 성품입니까? 괴짜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해리스보다 트럼프가 된 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해리스는 동성애를 찬성합니다. 낙태를 찬성합니다. 근데 트럼프는 아주 기괴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흔들림이 없어요. 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 끝. 저는 그게 오늘날 굉장히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국에. 지금 우리나라는요, 어떤 출판사에서, 여러분 다 아는 출판사에서 동화책을 냈어요. 우리나라 상황 얘기합니다. 남녀는 평등합니다, 이게 주제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뭐냐면 남자끼리 여자끼리 연애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동화책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실정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이 동성애 반대, 저는 굉장히 반갑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이해 안 돼도 저 사람이 어떻게 머리로 이해 안 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굉장한 차이를 불러일으켜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 드려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권 아래 있는 거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주권 아래 있는 걸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그저께 금요일 날 우리 첫째 어린이집 하원을 하러 갔어요. 갔는데 선생님하고 인사를 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갑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그래 잘 가 하면서 우리 시원이 옷을 입혀주세요. 잠바를 이렇게 입혀주세요. 잠바를 입혀주시는데 조금 약간 좀 고급스러운 빨간 펄이 들어간 빨간 잠바를 입혀갔어요. 고급져 보이시죠? 네, 부잣집 딸처럼. 그런데 거기 패션의 완성은 허리띠잖아. 버클을 이렇게 선생님이 손수 막 이렇게 입혀주시는 거야. 난 옆에서 이렇게 지켜봤죠. 근데 우리 그 선생님이요, 그 버클을 이렇게 매다가 뚝 부러뜨렸네? 패션의 마지막 종착점인 그 허리띠 버클을 부러뜨리신 거야. 이 선생님이 노심초사하면서 어머 죄송해요 어떻게 하냐 이거 막 어떻게 죄송해요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괜찮다고 어머 어떻게 미안해 시원 어떡하지 이거 하면서 괜찮다고 제가 막 오히려 더 괜찮다고 죄송해요 어떡해요 막. 그리고 집에 그렇게 갔는데 제 아내한테 전화가 왔대요. 그새 어머니 제가요 이렇게 하다가요 이렇게 부러뜨렸는데 어머 어떻게 죄송해요. 제 아내도 괜찮다고 아마 다른 어머니였으면 아마 좋은 소리 못 나왔을 거예요. 한 소리 들었을 거예요. 요즘 부모들이 어떤 부모들인데. 저희 부부는 왜 그럴까요? 목사인 걸 이분들이 몰라요. 근데 제가 진심으로, 겉으로는 괜찮다고 하면서 속이 쓰려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진심으로 괜찮다고. 그 비싼 옷입니다. 싼 옷이 아니에요. 근데 괜찮다고 계속. 우리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마음에 아무런 응어리가 없어요. 진짜 괜찮아서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야. 왜 그럴까요? 중요한 비밀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 이유는 그 옷이 누가 준 옷이기 때문이에요. 의도 입은 옷이라서 진짜 괜찮은 거예요. 아니 내가 백화점 가서 긁어서 사 입혔으면은 그거 부러지면 너무 아깝지. 겉으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그냥 쓰리지. 근데 누가 준 옷이야. 깨끗하게 잘 입은 옷이야. 너무 이뻐. 너무 고급스러워. 그거 입힌 거예요. 그러다 부러뜨렸네? 내 것도 아닌데. 애초부터 내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괜찮다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요. 제 아내도 똑같더라고요. 어차피 우리 거 아니었잖아. 여기에 비밀이 담겨 있어요. 우리 인생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요. 하나님 주권 아래 수능이 안 돼요. 집도 내 거고 돈도 내 거고 직장도 내 거고 내 사업체도 내 거고 자녀들도 내 거고 다 내 거고 차도 내 거고 옷도 내 거고 노트북도 내 거고 핸드폰도 내 거고 다 내 거야. 그러면은 거기에 뭔가 흠집이 다 찍히는 그 순간 막 죽네 사네 손해 보면은 막 니 죽고 나 죽고 다 악착같이 사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왜 이렇게 악바리를 삽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일 상황이 오면은 사네 못 사네?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 않은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사실이 인정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좀 수준이 높으니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은 누구 겁니까? 아니 첫 질문부터 대답이 안 나면 어떡해요? 자, 다시. 여러분들 지금 입고 있는 옷은 누구 겁니까? 내 거라니. 빨리 진도를 끝내십시다. 네, 빨리 대답이 잘 나와야지 진도가 끝나요. 한꺼번에 할게요. 내 차,
질문 톡 찍어서 그 차 누구 겁니까? 뭐라고? 콕콕 집어서. 걱정하지 마세요. 바치라고 안 할게. 나도 상식이 있는 목사예요. 바치라고 안 할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면요. 그 차가 어떻게 된들 하나님이 있니 없니 이런 거 안 해요. 내 사업체 이거 하나님 거라는 거 인정이 되면요. 그 사업체 잘못돼도 사내 중내 이러지 않아요. 돈, 내 악기 따라합시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몸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실제가 되는 순간 오늘 르호보암처럼 가지마 돌아와 했을 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0절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아 이렇게 시작해요.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누가 토기장이고 누가 진흙입니까? 이거 정확하게 주제 파악이 되셔야 돼요. 누가 토기장이고 누가 진흙입니까?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은 감사한 거고 걷어가셔도 감사한 거예요. 잘 돼도 하나님, 못 돼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위치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어디 감히 하나님이 있네 없네가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주권 아래 순응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얼마큼 따르세요? 목사님 저는요 90% 따릅니다. 안 돼요. 95% 따릅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목사님 저는요 99.9% 따릅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순응하는 것은 100% 해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내 머리로는 지금 상황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응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 날 일도 많고 납득할 수 없는 일도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 언제나 옳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아멘. 실수가 없으십니다. 아멘. 바라기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응하는 인생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